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우리의 허영으로 썩게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되신 한 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의 거짓된 사상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말씀의 합리성에 우리 인식을 복종시키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실제 자체부터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노동과 삶의 모든 규칙들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극진한 은혜를, 지극한 은혜를 가장 바르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단지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틀과 구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특별한 진술과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더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 중 하나를 요한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상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받은 것인데 그 환상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과 여호와의 끌리는 옷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을 요한은 주님에게 적용시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이 그 환상을 주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 기독교 신학이 어느 정도 정립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이었던 요한에게는 이사야의 환상이 누구를 지시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당대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본 환상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가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한 형상 내지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몇 안 되는 환상 중에 이사야가 받았던 이 영광스러운 이 환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로마 정부의 냉담과 정치적 편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입니다.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네가 구해봐라 그런 조롱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본 환상이 주님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이 이것만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외에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구절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 주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가 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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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본 환상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시야 왕은 유다 10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는요 이 우시야를 아사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출신 어머니 여골리아와 아버지 아마사 사이에서 태어나서 16세에 왕에 올랐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강해지면서 교만해지자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제단에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을 얻고 물러났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환상에는 4가지 그림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인데요. 그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하나님만 가득할 충만할 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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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모습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씀 속에 그 사실이 나타나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되 항상 늘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시야와 주님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다시 말해 이사야가 그 환상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는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한 선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의와 번영을 회복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번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시야는 나병을 앓다가 죽고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오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나라 걱정으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전히 보좌에 굳건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인간 왕은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아무리 세상을 번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더라. 죽은 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인간 우시아 왕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해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통치자 우시아는 자기 보좌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지요. 세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 처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주권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사야의 모든 설교에 깔려 있고요. 이사야의 위대한 힘의 비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함에 주눅들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지만 그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고 뒤로 물러가 의심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결코 불만을 품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권적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신을 의롭고 진실하며 거룩하다고 믿게 하는 교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 자신보다 더 불의하고 더 거짓되고 더 어리석고 더 더러운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위선에 익숙하기 때문에 참된 의보다는 공허한 겉모습만 가진 의에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만 자신에게 아부하던 습관을 버리게 되고 전에는 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게 악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고통을,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호소해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육적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이 내 자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다 보니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든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실 때만 기독교의 다음 교리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일 때만 그리스도의 위격이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칭이나 성화 같은 교리가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가 나에게 주님이라는 분명한 인식 없이 교회의 정치와 체제를 말하고 직분을 말하고 성찬식을 말하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 교육의 비극적 요소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주님이신가에 대한 확인 없이 지식적으로만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보좌에 높이 들린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하는 동안 이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분명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사야가 본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끌리는 옷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옷이 성전을 가득 채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다른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만 분명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옛날과 달라서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은 이만이다. 그렇게 신천지가 속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모든 피조 세계의 절대적 통치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만 우리 삶의 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끌리는 옷이 우리 영혼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해야 됩니다. 명예나 세상적 성공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동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명예가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소란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 상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로부터 몰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내 신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이 가진 세 번째 요소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스랍들이라 그렇게 불렀죠. 스랍들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합니다.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자기 발을 가린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겸손입니다. 스랍들이라는 말의 뜻은 타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천사적 존재들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밝게 빛이 났는데 그것은 하늘 궁전의 순결과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날개, 날아가는 flying wings은 섬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날개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즉 겸손과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바라지 않고 언제나 기꺼이 응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부리는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대항해서 베드로가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의 네 번째 요점은요, 그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광경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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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위로받고 인간 스스로가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그것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아마도 천사들일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길거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현대는 아마도 망설임 없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있던 천사들에게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먼저 높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거룩이라면 거룩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소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되는 거죠. 돌아서서 다음날 눈 떴을 때 계속 후회할 그런 일을 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우리도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환상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하고 확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더욱 뚜렷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유혹해오는 그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참된 지식이 희미할수록 그런 유혹에 잘 흔들리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들은 이사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사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확인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